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앉아있을 때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게 되면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충만한 영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이 정치권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들은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부터 한두 개도 아니죠. 20개 이상 제시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반드시 공약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약속한다기보다는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그 공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당선자가. 내가 뭘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뭘 해준다고 약속을 했더라 라고 잊어버립니다. 또 재밌는 것은 국민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뭘 해주긴 해준다라고 그 당선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뭘 해준다고 했는지 당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허한 외침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보통 이 남자들은 여자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공수표를 많이 남발을 하죠. 평생 이 공주로 모실 것이며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최고의 대접을 해줄 것이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좌우를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을 쳐다보고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팥뿌리 선언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요즘에는 6개월도 6개월 정도만 넘게 되면 결혼 서약은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흐릿해진 빛바랜 사진일 뿐입니다. 요즘에는 가끔 신혼여행만 다녀오더라도 공주가 하늘로 둔갑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 연로하신 분들은요 자기 얼굴 생김새를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65세가 넘어선 후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정면으로 대면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가면 전신 거울이 있죠. 근데 목욕탕에서 그 전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허연 어떤 연로하신 할머니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것은 자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기억에서 많은 것을 흐릿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에 있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친척들이 먼저 예수께 왔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미쳤다. 미쳤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미친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왔죠.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온 목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그 말로 미루어보아서 그들이 온 목적도 결코 선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친척들처럼 미친 예수를 잡으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가족 가운데 지금 누가 여기 와 있느냐? 예수의 어머니 모친이 와 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쳐도 엄마인 이 마리아만 아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고 목자들이 와서 알려주었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었고 또 천의 몸으로 자기가 천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모든 것들을요 자기 몸으로 다 경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된 신앙의 간증이 이 몸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아들은 너무도 평범하게 30년 동안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사건은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나온 예수가 누구인지 흐릿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삼키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삼켜버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겠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 여종을 통해서 그냥 후손을 이어갑시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집어삼키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할 때 그냥 구원받고 끝나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 초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1년 동안 붙들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깊이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즘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권사님? 왜 사요, 집사님? 이렇게 묻게 되면 그냥 묻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별거 있나요? 그냥 사는 거지. 이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그냥 가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길 원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 열매들이 가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요즘 가정 어떻습니까? 묻게 되면 별것 있습니까? 다 남들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인생 별것 없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62년 전에 상일동에 이 상일교회의 주춧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춧돌은요 그냥 세우는 것 아닙니다. 비록 이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지만요, 그 돌 하나에 성도들의 그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과 미래의 그 소망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돌멩이 하나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비록 돌멩이 하나이지만은요, 영적인 무게감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속은 점점 흐릿해지면서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나만 별거 다른 인생이 있나? 교회도 다 그런 거야.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자.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때그때 그런 상황들,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자꾸만 이 사도 바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황제였던 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55m짜리 배입니다. 55m짜리 상당히 큰 배죠. 이집트의 그 곡물 운반선을 타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풍랑 아닙니다. 완벽하게 큰 풍랑입니다. 어떤 건물도 삼킬 수 있는 쓰나미와 같은 큰 풍랑입니다. 영어로, 영화 제목으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폭풍입니다. 여러분이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달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폭풍 속에 있는 그 배,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그 배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수에 있을 때에 그 검은도를 다녀올 때에 큰 풍랑도 아니고 작은 풍랑입니다. 거의 2시간 동안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마치 이렇게 바이킹을 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얼마나 안전한지 마치 그 낭떠러지 꼭대기에 그렇게 서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는 지옥 속으로 이렇게 푹 꺼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단 2시간이었지만 갑자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났습니다. 주여, 그냥 이렇게 주여 주여 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여, 모든 죄들이 다 생각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물고기 밥으로만 저를 주지 않으신다면 마치 연하처럼 살려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좀 있으면은 교회 옥상에 바이킹 하나 설치해놓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이킹을 타실 분들이 투표해가지고 좀 교만한 것 같은 분들을 태워가지고 월미도 바이킹 한 9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건 120도짜리 꺾어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2시간 타면 사람 바뀝니다. 회개가 절로 나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알아서 차 안에 그냥 나옵니다. 부응이 안 해도 됩니다. 바이킹 타면서 주님도 만나고 사람도 바뀌고 거룩한 고문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바이킹이 있는 유일한 교회로 소문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뭐 2시간이 아니고 무려 14일 동안입니다. 그것도 햇빛 한번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표류한 것입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인데 모두 다 공포와 절망으로 소망의 끈을 전부 다 놓아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거야. 우리 인생의 미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난이 오게 되면요, 처음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서 한번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소망은 희미해지게 되고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라리 죽을까. 그러면서 점점 이 부정적인 상태로 내 자신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아 너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한마디 말뿐이었지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든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풍랑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지. 지중해 해변가에서 내가 죽지 않지.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어. 물론 현재는요, 배 좌우편을 때려대는 엄청난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에 비하게 되면 주의 말씀은요, 비록 주께서 해 주셨을지라도 초라한 과거의 기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고 초라했지만 그걸 가슴으로 푸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은 진리다. 내가 인생 쭉 살아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개가 여러분 입속에 들어온 그 모래를 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진주.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때로는 품는 게 아픕니다. 이거 말씀대로 품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말씀 버려버리고 내 머리 써가지고 내 갈 길로 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열매가 될 때까지 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그런 신세지만 이런 시간이 꽤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표현할 때에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런 배로 이야기를 하죠. 망망대해에 떠있는 초라한 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목적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지요. 그저 겨우 난간 하나 붙들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그 사람의 인생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가정.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가정. 풍랑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상처만 남은 가정.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풍랑이 불게 되면요, 여러분 노를 잡는 것은 별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풍랑일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만 진짜 큰 풍랑이 오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장이 와도 풍랑은 멈출 수가 없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풍랑이 오게 되면 떠밀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 가족들이 그런 것이었어요. 떠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리아한테 야, 네 아들 미쳤다. 빨리 잡아가지고 우리 가문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지 않니? 그 동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동생들을 향해서 네 이름 미쳤잖아. 동생들을 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지. 예루살렘 이 정보국에서 이 파송한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미 예수의 집을 이미 가봤겠죠. 다 조사해 봤겠죠. 가서 협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일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들 계속 저렇게 민중을 현혹하고 다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가족들은 배가 이 태풍의 공격을 받듯이 사방팔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공격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거센 풍랑에 밀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동생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 마리아의 믿음마저 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리아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때 믿음의 상한탑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우리도 이 폭풍이 정신없이 몰아치게 되면은요, 모든 것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믿음도 내려놓습니다. 믿음 내려놓는 것은 기본이죠. 삶에 대해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정말 삶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반복되는 이 풍랑 때문에 우리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그렇게 과거에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맞아? 내가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영접했을까? 그렇게 스스로 묻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초특급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단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타국의 땅인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청소년 시기 때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고 반강제적으로 다니엘도 강요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되는 중상모략과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려는 이 궁중 스파이들의 활동은 청소년인 다니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장이 폭풍들이었습니다. 풍랑은 점점 거세지면서 계속해서 부는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패만 국가의 환관일 뿐입니다. 정말로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뿐인데 강력한 이 폭풍 앞에서 말씀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차게 불어대는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붙듭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붙들다가 죽겠다. 내가 죽어도 주님 붙들다 죽겠다. 내가 죽어도 주님 계신 성전 향해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풍랑은요 사라지지 않았죠. 계속 세차게 불어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요동치야 정상인데 엄청난 큰 풍랑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요동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바벨론에 처음 끌려올 때는 돛담배였습니다. 정말 작은 배로 끌려왔는데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꽉 붙들었더니 주께서 나를 감싸 주시면서 내가 그때 항공모함이 된 것입니다. 마치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뭐가 됩니까? 굳건한 시몬 갈대가 아니라 반석입니다. 여동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줄기 말씀이었지만 한마디 말씀이었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었던 그 다니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가슴팍으로 팍 안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내가 너를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줄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주님 붙잡으십시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붙드십시오. 우리가 의심하면서 제대로 주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게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풍랑치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 히브리인인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개종하려면요 까다로운 그 율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되고 싶어도 쉽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주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족만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에 그 어머니와 함께 책상을 사려고 가구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순진하게 보여도 장난을 정말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가 옆에 세워둔 그 창문이 있습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두께였는데 그걸 전부 다 왕창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제 뒷덜미 잡고 얘 누구 자식이냐고 막 화내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아저씨는 깨진 유리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아주 어렸기 때문에 다친 데 없냐고 그러면서 대신 사과도 해주고 돈도 다 물어주고 또 제가 많이 놀랬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아십니까? 짜장면. 발음을 세게 하면 짜장면. 짜장면도 사주셨습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오히려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심에게 짜장면이 먹고 싶군요. 화염에 휩싸여 있는 어떤 건물 안에서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냅니다. 발만 동동 구릴 뿐이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한 젊은 사람이 제대로 된 이 보호 장구도 없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면서 자기는 몸 여기저기 화상을 다 입고 반쯤 죽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겨우 출구를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정말로 무모한 행동이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요 당연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그러기를 하루 이틀 핸드폰도 다 꺼지게 되고 이제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생존의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좀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아줌마도 같이 죽어요. 여기 있어봤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양 작업도 늦어질 것 같다고 이제 집에 가시라고. 그런데 그 여자분은 거절합니다.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고. 나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저 뱃속에 아직 갇혀있기 때문에 나 그냥 이곳에 있고 싶다고. 뱃속에서 함께 같이 있고 싶지만 내가 그 옆에 함께 못 있는다고.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있겠다고. 여기에 내가 뱃속에 갇혀있는 그 애의 엄마라고. 내가 엄마라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누가 우리 옆에 끝까지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게.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주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사형 전날 그 밤에 뭐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인데 오늘 잠이 옵니까?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그 잠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함과 절망과 좌절감과 이 공포감이 어우러져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넋이 나간 것입니다. 넋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오죠? 성경은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럽고 넋이 다 빠져가지고 실신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기뻤던 것입니다. 이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을 지닌 통일국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때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을 때입니다.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왕자도 상관없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없어도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느낄 때 그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만 있다면, 그 따스한 손길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아마 다른 지역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장소로 옮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숨이 목까지 차서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도 나의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내가 가서 조금 이해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말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응급실에 갈 때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 두렵지?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과 사를 가려는 그 공포감이 극도로 우리를 엄습하는 그 운명의 순간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또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 4살 먹은 이 막내가 있는데 새벽에 한두 번씩 저를 깨웁니다. 새벽 한두 시가 돼가지고 깨워가지고 왜 깨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등 긁어, 그러면 등 긁어.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두 시간 되면 또 깨웁니다. 왜 또 깨우는데? 물 갖고 와, 그럽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 물 먹을 시간이 아니니까 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 피곤하니까 안 된다고. 넌 좀 시간 좀 가려가면서 부탁해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그냥 줍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밤 늦은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염치불구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 말이야, 나 잠 안 잔다. 내가 좀 나이가 많지 않냐?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잠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희들 걱정하느라고 내가 불면증에 걸렸다. 미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만 누구만 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누구의 기도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가족만.
하나님의 가족만 구할 수 있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의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문을 오늘 활짝 여십시오. 주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니 감사드립니다. 늘 폭풍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의 품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영혼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